6장에 이어서 7장도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먼저 1절에서 7절은 이스라엘의 나라 안의 죄악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치유하십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악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짓과 도둑질, 약탈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기억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작은 죄도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악행은 왕을 둘러싸고 일어납니다. 악행으로, 거짓으로 왕을 기쁘게 합니다. 불과 같은 뜨거움이 있습니다. 음란으로 뜨거워집니다. 술을 마시며 취하면서 뜨거워집니다. 강도떼가 엎드리듯이 어두운 가운데서 악을 행합니다. 나라 안에 가득한 악의 열기는 결국 재판장과 왕들까지 죽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 예언을 할 무렵에 20년 동안 4명의 왕이 교체되었습니다. 왕 한 명당 5년 정도 다스리면서, 평균 5년 다스리면서 배반에 의해서 왕이 살해되면서 왕이 교체되었습니다. 두 번째 8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말합니다. 여기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서 가장 큰 지파를 말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라는 말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나타냅니다. 다른 나라 백성들과 빵 반죽 하듯이 섞였습니다. 그렇지만 뒤집지 않은 정병처럼 전병을 구울 때 뒤집지 않으면 밑에서는 타고 위에는 서리죠, 태워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태우실 것입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힘도 이방에 의해서 먹힐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기억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비참하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북쪽 아시리아에서 침략해 오고 여러 번 공격해서 약탈해 갔습니다. 외국의 침략을 당할 때는 돌아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 이집트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또 아수르에 조공을 바쳐서 마음을 무마시키기도 했습니다. 인간적 방법으로만 안정을 구하려고 합니다. 어리석고 지혜가 없습니다. 외교적 노력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해야 되는데 우상을 의지하고 하나님 대신에 외국 나라 그 자체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외국의 도움을 청하러 갈 때에 그들 위에 그물을 쳐서 떨어지게 할 것입니다. 12절에 말합니다. 전에 회중에게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이 회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 공동체에 대해서 쓴 단어입니다. 총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12장 3절 등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오는 해방시키면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도록 언약을 맺었습니다. 보호하겠다는 언약도 맺었지만 언약을 어길 때는 심판하겠다고 징계하겠다는 언약도 맺었습니다. 징계는 단순히 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훈계하고 책망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13절에서 말합니다. 화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건져주려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짐승의 즐거움과 포도주를 마시는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여서 이 이스라엘을 외국에 의해서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당한 불행과 고통은 그들을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책망이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음으로써 그들을 강하게 만드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팔을 단련하여서 강하게 축복받은 백성이 되게 하실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은 그들이 의지하던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던 앗수르에 의해서 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이 백성을 조롱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교회가 악을 행하고 또 외국을 의지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지혜가 없다고 말하십니다. 마음에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지혜가 없는 백성입니다. 주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불순종할 때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징계받으면서 정신을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은 하나님께서 신약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도 사랑의 징계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지혜로 어려움만을 벗어나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 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풀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 다시 죄 용서의 기쁨을 회복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징계하기도 하시며 또 어떨 때는 죄와 관계없이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사명과 직분을 다하는 것은 수고가 있고 힘듭니다. 그러나 참고 징계를 받는 자는 참으로 복됩니다.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생합니다. 그런데 이 고생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 하시는 멍에이기 때문에, 주신 멍에이기 때문에 가벼운 멍에입니다. 기도합시다.